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오늘은 주를 향한 이 소망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할 때 그 총회에서 그 어떤 훈련을 좀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해서 이제 갔었는데 그때 한방을 쓰던 어떤 그때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인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말씀하셔가지고 나는 오늘 이쪽 방향으로 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 영적 세계를 아직도 깊이를 이제 모를 때니까 저 직통 계시 왔다 이런 식으로 좀 놀렸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직통 계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언은 사실은 계시를 받지만은 직통 계시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 때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보면은 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초대 교회를 사도 시대, 그다음에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그다음에 이제는 뭐 중세 시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 사도 시대 때는 사도들이 직접 성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통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통 계시라 하면 본인이 말씀을 직접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직통 계시는 근데 지금 예언은 직통 계시가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이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죠. 성령께서 조명하셨다, 감동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제가 모르고 직통 계시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는 조명해 주시는 거죠. 내 마음에 밝게 길을 비춰 주시는 거죠. 조명이 뭡니까? 환하게 비추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죠? 계시의 해석이라는 차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은 계시는 끝났어요. 특별 계시는 66권으로 다 끝났어요. 이거는 완전하죠. 완전한 계시는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있잖아요. 이건 직통 계시라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셨다. 계시의 어떤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거 가지고 직통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예언도 있잖아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12장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방언을 하기를 원하시고 예언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분명히.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더라 그래요. 다 고침을 받았더라. 뭐죠? 전부 다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자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아간 모든 사람은 다 치유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시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제가 이건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이게 알아야 돼요. 아, 성경이 정말 이런 얘기가 있구나. 목사님 하는 얘기가 어디서 흘러들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있구나.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분명히 성경이 나와 있죠?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랑을 많이 강조하셨죠.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 예수님이 어디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면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계획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킨 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가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병든 자를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에게 손을 올려라. 그러면 죽은 자가 떠나갈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항상 마지막에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마지막 떠날 때, 유언을 남길 때 어떤 말을 떠납니까? 아이가 잘 살았다 이렇게 떠납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죠. 당부하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사역이 공생애를 마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는 말이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됩니까? 남들처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헌금 드리고 뭐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풀어내는 어떤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10명 가운데서 6명, 5명 내지 6명은 그런 거 사실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세계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에 시민들이 막 데모하고 지금 또 미국에서 막 폭격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아수라지잖아요. 이란의 지하교회가 100만이 넘는답니다. 지금 굉장히 소수였죠. 왜냐하면 이란은 모슬렘 그 어떤 신앙이 어떤 자기들의 그 법이 아닙니까? 법. 그 법으로 이제 사람들을 처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를 믿게 되면은 기독교를 믿게 되면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봉기해가지고 막 일어나니까 또 미국도 거기에 이제 하답해가지고 최고 지도자를 이제 또 뭐죠? 폭격으로 그냥
없애버렸죠. 하나님 나라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하는 자. 우리의 어떤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천국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는 왜 천국이라는 용어를 썼냐면은 하나님 이름을 말하는 걸 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게 저거예요. 보이지 않는 불문율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목욕을 제기하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새 옷을 갈아입고 붓을 씻고 그리고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대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우리가 읽을 때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음가를 우리가 사실 몰라요. 그냥 여호와라고, 우리가 여호와라는 그 밑에 히브리어에 잠을 붙여서 그냥 부르는 거죠. 여호와, 야훼라고 그냥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갈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않고 천국이라고 썼던 거예요. 천국. 근데 마태가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침노가 뭔지,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침노라는 게 뭡니까? 갈망하는 거죠. 갈망.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나라는 많이 갈망을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여행을 갈까? 세상 나라는 열심히 갈망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갈망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한국교회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죠. 갈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지고 요한은 오늘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 여러분, 어떠한 사랑이,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사실 예수님의 사명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왜? 죄 많은 인간은 아무리 죽어봤자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무지한 자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게 바로 어떠한 사랑이에요. 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마리아가 있었죠. 300데나리온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다 부어드려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돌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드려도 나는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면 가룟유다가 계산을 잘하잖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죠. 그 당시에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에요. 연봉.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허비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주님의 어떠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지금 요한의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의 소아시아 교회들이에요. 에베소에 많이 중점을 뒀다고 그래요. 요한은 에베소에서 30년간을 목회한 사람이에요. 노년의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또 주변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너희를 자녀 삼은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래서 보라는 뭡니까? 생각 좀 해봐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일컬음 받게 되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2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1절부터 3절까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뭐죠?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는 티켓이 예약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뭡니까? 여기 자녀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자녀는 이 헬라어 원 의미에는 혈육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혈육의 관계. 로마에서는 입양을 했다 하잖아요. 우리가 양자로 입양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혈육적인 자녀의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뭡니까? 세웠다는 거예요. 일컬음 받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은 알지 못한다.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세우고 나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때도 있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 의미 안에는 또 뭐가 있죠?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알아주지 못해도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2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도 입으로 시인하고 말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자, 근데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괜찮다. 왜냐하면 그가 나타나시면, 나오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자녀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 그렇지만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분의 참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는 게 뭐죠? 만왕의 왕으로, 파루시아라 그러죠. 제가 지난주에. 파루시아가 뭡니까? 로마 황제가 자신의 속주에 갈 때 이 용어를 썼어요. 속주에서 준비할 거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옵니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황제를 기다리는 거죠. 왕을 기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마태복음에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 또 초대교회가 그렇게 갈망하면서 기다렸던 그 소망. 초대교회는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들의 생애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그래서 지하 동굴에서 300년 동안 그 카타콤에서 사는 사람들이 빛도 못 보고
지하에서 태어나도 지하에서 살다 간 사람도 있어요. 그 고난을 이겨냈던 거예요. 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살아라는 거죠. 깨끗하게. 깨끗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순결하게 살아라. 주님이 고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한눈 팔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죠. 주님이 고도시기 때문에 한눈 파지 말고 긴박함 속에서 긴장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일을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의 일을 다하면서 항상 긴장하면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4절에부터는 뭐라고 말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요한이 보냈던 그 원독자들은 죄랑 무진장 싸우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바깥에서 교회를 다녔다가 나간 사람들 가운데서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 사용해도 괜찮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했던 거죠. 야, 우리 괜찮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뭐 악한 짓 하고 범죄도 다 괜찮아, 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을 가지고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절대로 거기 넘어가 안 되니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로 너희를 하나님 자녀 삼았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 뭡니까?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더 쉽게 해서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파괴. 우리가 더 세게 얘기하면은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러 이 땅에 오셨나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원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오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왔는데 왜 죄를 자꾸만 지으려고 유혹에 넘어가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안에 누구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자,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볼 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죄를 범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선을 긋는 거죠. 죄를 계속해서 짓는 그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안다 하고 주님을 고백한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다. 단호하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나오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미혹할 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죠. 배나무에 가면 갓을 뭐 이렇게 고쳐 쓰지 말고 뭐 가지밭에 가면 뭐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39장 그 7절하고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바르 집 팔려가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디바르이 요셉을 얘는 특별한 아이구나, 그냥
그냥 종으로 서기엔 아깝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죠. 총무로 삼면서 정권을 다 부여해요. 근데 한 가지 관여하지 못하는 게 뭐죠? 자신의 아내한테는 관여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노예들 보니까 똑똑하고 잘생기고 일도 열심히 잘하니까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날마다 요셉을 보고 동침하기, 눈짓을 보내서 동침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7절에 나와요. 근데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할 때에, 이 그러할 때는 뭐죠? 계속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을 그 시간을 말하는,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우리 읽어나갔죠. 그런데 요셉이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요셉이 들어가는데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던 거죠. 그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쳐 나와요. 근데 이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그러할 때는 뭐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때를 말해요. 그때 그 일을 하러 들어간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빨리 나왔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를 통해 가지고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베소나 소아시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마음을 그들에게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말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 괜찮은 것 같은데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그런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막 그렇게 살아가니까 요한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희들은 미혹당하면 안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미혹당할 자리에 가지도 말고 그런 얘기를 듣지도 말라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의를 향하는 자는 그의 의로신 같이 의롭고, 의를 향하는 자는 주님이 의로신 같이 의롭다니까. 의를 향하라는 거야. 미혹당하지 말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뭐랍니까?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기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계속 짓고 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8장부터 10장까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결론을 내려 10장이에요. 그럼 뭡니까? 내가 계속해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은 삶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내 삶에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켜야 돼. 그래서 여기 뭡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랬어요. 마귀에 소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다. 마귀가 처음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하나님께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넘어가죠.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감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를 하고 따먹어 버리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죠. 이게 뭡니까? 결국은 미혹을 당한 거죠. 만약에 이 미혹당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붙잡았다면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사람을 범죄케 하는 거잖아요. 지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 일을 하는 게 마귀잖아요. 결국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질병이 오고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 우리를 진리 안에 자유케 하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죠. 마귀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사람을 죄에 빠뜨려서 결국은 죄의 삭선 뭐라고 합니까? 성경 로마서에 사망의 사망.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때 뭐가 깨졌어요? 사망의 권세가 박살난 거예요. 마귀는 내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왜? 마귀의 가장 큰 권세가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마귀의 권세이기 때문에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은 깨부시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찍힌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 사실은 머리에 한 방 찍혀가지고 지금 빌빌대고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를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 부단 없이 지금 막 까부르 정사와 권세를 잡아가지고 이란의 하메니를 붙잡아가지고 사람을 무참하게 막 사람을 죽이고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웃을 위협하고 결국은 하메니는 죽었어요. 자기가 핵 한 번 못 쓰고 죽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반드시 드러난다. 마지막 때는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마지막 때는 지금은 모르죠.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가 자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배로 돌아.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 하니까 네 배로 돌아오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곡식은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영원한 불에 다 태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들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라. 지금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열매가 없다 하면은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빨리 돌아서라는 거지. 건면하는 거죠. 왜? 마지막 때는 반드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지니 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얘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서로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라잖아요. 그의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 안타깝게도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요한이 다시 한번 계시를 받아서 증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대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권면했지만은 이들은 결국은 돌아서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어요. 12절의 마지막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계속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형제를 살해하는 결과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벨을 죽이기 전에 죄가 문 앞에 있으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그래요. 가인에게. 벌써 가인은 죄라는 걸 가지고 뭔가를 지금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너희 앞에 지금 다가오시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근데도 이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요. 미혹에 넘어가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를 끌어당겨 버리죠. 결국은 들에 혼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이죠. 들에 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이면 모를 줄 알고.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바로 이런 결과를까지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가인이 바로 의를 행하지 않고 악한 자에 속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해주고 그런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이라잖아요. 마귀에 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속하지 않았죠. 우리는 그래서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내가 제대로 붙잡고 있는가?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온전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 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걸 감사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하는 자요 마귀에 속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혜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미혹에 빠져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하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또 여러분 기도받기 원하면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우리의 묶였던 건 다 끊어지고 풀어질지어다. 이 시간 모든 우리 연약함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비염도 예수 이름으로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비종국 망곡증도 예수 이름으로 다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치료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간절들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경세포들이 조화 균형을 이름을 감사드립니다. 폐와 심장이 튼튼함을 감사드립니다. 위를 비롯한 모든 장도들 아버지 하나님 소화를 잘 시키며 기능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간장, 신장, 방광, 췌장 모든 기능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요도도 깨끗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전립선도 깨끗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 기름 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84장 우리 찬양합니다. 484